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슬픔에 너무 빠져 있는 거죠.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바로 왜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어요? 압살롬을 죽게 한 거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이야? 자기가 아들한테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이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지. 그리고 못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격이 없어. 부하장수의 아내 누구지? 밧세바를 범하고 또 부하장수를 사지로 해서 그 벌로, 하나님의 벌로 그렇게 자식들 간에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반역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는 백성들 앞에 설 면목이 없고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가슴 치면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압살롬은 바로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죠. 장군이 와가지고 얘기할,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왕께서는 모든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왕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왕께 반역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압살롬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해서 왕을 지키고 왕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미워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왕께서는, 왕의 장군들과 군사들은 왕께는 있으나마나 존재들입니까?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모두 죽었다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참 말이 맞죠? 그러니 정신 차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왕의 군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지금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 군사들에게 한 말씀 안 해주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오늘 밤 오기 전에 왕 곁에는 남아있는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어려움들, 그 어떤 재앙보다도 가장 심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요압이 직언을 하는 거예요. 직언. 그랬더니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왕이 일어나 성문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못 이겨서 이제 눈물을 그치고 백성들 앞에 앉아서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슬픔을 잃고 감정에 쌓여 있었는데 그 감정을 이겨내고 있어야 될 자리, 백성들의 바라보고 백성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는 임금님의 자리에 딱 앉았다 하는 얘기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얘기.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윗 왕처럼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이렇게 감정에 너무 쌓여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역할, 한 아들의 아버지 이런 슬픔도 중하지만, 그죠? 한 민족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된 임금님이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 당시에는 모든 백성의 아버지로서 중심을 잡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오늘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슬픔에 빠져있는 다윗 왕에게 요압, 조카 요압이 모든 군대에서 최고 군사령관이지, 와가지고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어때요? 싸가지가 없는 거야. 너무 오버하는 거야. 1절만 하면 되는데 특별히 먼저 해야 될 얘기가 무슨 얘기죠? 왕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그랬는데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내 생각에 반역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내 생각에는 그랬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왕의 뜻을 거스리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반역자는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왕이 그 위에 있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죽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지. 왕은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벌하시려면 나를 죽여서라도 마음을 푸세요. 이렇게 다윗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감정을 위로해 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왕로로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가 잘못한 거는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왕들, 나와 우리 군사들이 왕의 목숨 또 왕의 다른 아들과 딸들을 우리가 살려줬지 않습니까? 지들이 살려줬어 안 살려줬어? 그게 모르는 거지. 압살롬이 정말로 정권 잡았다고 해서 형제들까지 다 죽일지 안 죽일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모르는 건데 지가 마치 살려준 것처럼 이렇게 건방을 떨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 잘못은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내 말대로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오늘 밤에 다 떠나가고 우리가 다시 반역할 수도 있다 이거야. 협박하는 거지, 협박. 왕 곁에 남을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자기가 군사권을 갖고 있잖아. 나도 등 돌릴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가라고. 지금보다 더 심한 환란을 맞게 될 거다. 바로 반역할 거다. 지금 안 나가면 우리도 반역할 거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자리를 잡았다. 이게 이제 우리의 다윗왕의 성품이에요. 다윗왕의 성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를 했음에도 다윗왕을 마음에 흡족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왕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없이 이런 싸가지 없는 요압, 싸가지 없는 조카, 자기 명을 어기고 자기 아들을 죽인 요압에게 한마디의 다른 말 없이 나가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장수는 이번뿐만이 아니야. 전에도 다윗왕이 왕 될 때에 그냥 그 사울왕의 군사령관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적군의 말하자면 사울왕의 전임 군사령관이지 한마디로 전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의 왕의 군사령관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가 죽이는 거야. 그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자기 소신만 옳다고 하던 요압인 거예요. 왕 앞에서조차도.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죄 많고 건방지고 대들고 지고짓대로 하는 요압을 어떻게 해요? 혼내지 않고 따라줬다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도 요압에 대해서 중용을 하고 또 곁에 둡니다. 그런데 결국 요압은 하나님의 징벌로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죠. 즉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원수 갚지 말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패를 부리는 거죠. 다윗왕의 행패를 부리는 거야.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다가 또 한 번 소금을 뿌리면서 더 상처를 하는 요압. 지가 옳다고. 반역자는 죽여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왕처럼 그렇게 자기한테 반역한 아들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이 요압도 자기한테 이렇게 건방 떨고 반역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이 요압도 끝까지 마음이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전에 젊었을 때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면 살려줬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한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원수 갚는 것은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따라주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유부단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직원 인권 보호라는 것도 그런 얘기죠. 직원 인권 보호라는 것도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그것이 정의라고 포장하면서 함부로 죄를 징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정의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자기 고집대로 하고 내가 못할 만한 거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인권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이 한 5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떤 한 친구가 와가지고 여보게 너무 슬퍼하지 마. 자네한테는 저기 다른 아들들이 있잖아. 4명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게.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 너무 슬퍼하지 했지만은 이 아들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다른 아들들도 있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있잖아. 그 슬픔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빨리 슬픔을 잃고 힘내 다른 아들도 있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야.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어르신들도 쉽게 얘기하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같이 있지만은 어느 날 먼저 가는 어르신이 있겠지. 그런데 그분 보고 아이고 고생 안 하고 잘 갔네 잘 갔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내 생각이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직원 인권 보호를 하는 거고 노인 인권 보호를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모든 이 나라 우리의 아이들, 아들, 딸들이 정말로 인권이 보호되고 자유롭고 정의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릅시다. 우리 어르신들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이가 많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 어떤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느냐가 자녀들, 자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죠?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참 은혜스러운 장례식이 있고 어떤 장례식에 가면 참 못 볼 걸 봤다 하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하늘나라 갈 때 정말로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정말로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태어날 때는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났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나왔다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다 웃었어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 웃으면서 가세요. 웃으면서 하늘나라 가시고 주변 사람들이 다 울고 그러는 거죠. 올 때는 내가 울면서 이 땅에 왔지만 갈 때는 웃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올 때는 주변 사람이 다 웃었지만 갈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면서 감사해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어머니의 기도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떠지지 않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니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니.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니.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